말씀은 마가복음 8장입니다. 8장 27절에서 38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이 8장 안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더냐라고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니까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라고도 말한다고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질문한 그 질문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말은 한 단어로 바꾸면 정체성이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정체성,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질문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마다 각각 다 다른 거예요.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예수님을 정의하는 내용들이 다 각각 달랐던 거죠. 한마디로 매우 상대적인 거고 이 사람 따라서 다르고 저 사람 따라서 다른 상황이 연출이 된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많은 사역을 했거든요.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8장까지 왔지만 그 앞에도 수많은 기적들을 나타냈는데 그 기적에 대한 소문도 듣고 직접 목격한 사람도 있고 직접 체험한 사람까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많은 기적과 이적을 남겼더니 돌아온 답은 사람들은 요한, 엘리야, 또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라고 말해요. 이게 뭐가 문제가 있죠? 아직 정답이 안 나온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서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정답지가 안 나온 거예요. 지금 정답이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이제 예수님이 다시 또 묻죠. 제자들한테.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대답을 하죠. 정확한 답을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잘했어요.
아주 잘 대답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베드로의 고백과 지금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장면 앞에까지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지금 이 마가복음 8장 앞에까지는요, 사람들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이 누군지 아직 몰라요. 깨닫지 못해요. 마음이 둔해지고, 우리가 계속 봤잖아요. 수천 명을 먹이시고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어도 여전히 마음이 둔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가복음 8장에 우리가 도착해는 있지만 여전히 사람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 그냥 예수님 옆에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기적을 보고 대단한 분이다까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라는 사람이요, 예수님에 대한 이 고백을 했을 때 정말로 우리식으로 바꾸면, 진짜 예수를 진짜 만났다면 이 사람은 베드로의 그 고백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해도 정말 이렇게 우리가 예수 만났으면 아멘 했어야 됐을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말에 따르면. 근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근데 나 죽어라고 말한 거예요. 나 죽는다고. 내가 잡혀가고 끌려가고 고난받고 이거 말하니까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예수님 붙잡고 오늘 본문에 항변하죠. 따진 거예요, 여러분. 이 항변이라는 말 오늘 잘 아셔야 되는데, 이 베드로가 항변해요. 예수님 앞에 당신 한마디로 죽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다시 꾸짖죠. 본문 다시 보실까요? 자, 32절 보세요.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자, 32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자, 베드로가 예수님 붙들고 항변해요. 그리스도라고 말했는데 죽는다 그러니까 항변해요. 그래서 33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가 오늘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이 베드로와 예수님과 이 대화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이 본문 안에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오는 제자의 삶을 따라가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그걸 가지고 오라고 했을 때,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이 개념의 접근은 반드시 베드로와 연결된 접근이어야 해요.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알려준 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어떤 십자가인가예요. 어떤 십자가. 그건 이미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 답을 알려줬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베드로 사탄 됐잖아요, 여러분. 지금 본문에 보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두 가지를 딱 비교하죠. 하나는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고백은 했지만 정작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한마디로 우리나라 말로 치면 바지가랑이 잡고 늘어진 거예요. 안 된다고. 안 됩니다,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 베드로의 행동을 보고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한다라고 말하죠. 그러면 이 장면에서 최소한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최소한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과의 대화, 예수님께 항변하는 이 모든 과정은 최소한 이 본문상에서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 않고
사람의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걸 예수님이 지금 꾸짖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어떤 게 사람의 일이고 어떤 게 하나님의 일일까요? 오늘 본문에 그냥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베드로처럼 행동하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생각한 길을 가면 하나님의 일일 텐데, 그 중심부를 아셔야 돼요. 그거를 이미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이 본문 안에 담아놨어요. 그걸 많이 숨겨놨는데, 이 본문을 보면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에피티마오라는 헬라어를 쓰게 돼요. 그런데 이 에피티마오라는 말이 매우,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안 보여요. 여러분, 성경 안에, 그러니까 이 한글 성경 안에서는 본문에 베드로가 항변하다는 말도 에피티마오예요. 지금 항변하는 거 에피티마오를 썼어요, 헬라어가. 그리고 지금 본문에 예수님이 꾸짖다는 말도 에피티마오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할 때요, 잘 보세요. 베드로가 항변하는 모습도 에피티마오, 예수님이 꾸짖는 장면도 에피티마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마가가 전혀 다른 두 사람이죠. 인간으로 치면 베드로와 예수님이 지금 상황은,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는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항변할 때도 에피티마오,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모습을 꾸짖을 때도 에피티마오로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만 이 본문 안에서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명확히 알 수 있어요. 지금 본문의 에피티마오라는 말은 구약의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구약 성경에 여러분 잘 아시는 보아스, 나오미, 룻기 기억나세요? 거기 성경에 이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와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이 논이나 밭을 일구잖아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여러분 제 밭에서 포도를, 저는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포도를 농사져요.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은 포도보다 좀 가격이 안 나가는 뭐 보리나 밀 같은 거를 만약에 수확한다고 보세요. 그러면 같이 가격으로 보면 포도값이 훨씬 많이 나가요, 여러분. 훨씬 비싼 거예요. 훨씬 비싸요. 그리고 저는 뭐 그 논 평수도 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저는 이제 농사를 지어서 포도를 막 수백 박스를 이제 수확을 했어요. 그럼 저는 그 포도 농사를 지어서 수백 박스를 지었다면 그 밭에서 나온 포도에 대한 값을 제가 출하한다 그러죠. 공판장에 출하하기 전에 가격을 제가 어느 정도 매기겠죠. 이제 제가 주인이니까 이제 그걸 매겨서 이 한 박스에 얼마씩 이렇게 가격을 책정해서 밖에 나가서 이제 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룻기 성경에 보면 보아스가 룻이 와서 이삭을 줬거든요. 기억나실 거예요. 이삭을 줄 때 그 보아스가 종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이삭 줄 때 꾸짖지 말라 그래요. 사실 그 장면은 이제 구약적인 배경에서 이제 그 율법 안에 나그네들을 위해서 이렇게 남겨두는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연결되어 있는데, 오늘 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야기에서 이 에피티마오라는 말이 언제 쓰이는 말이냐면, 제가 여러분 제 논밭에서 농사를 지은 다음에 제가 그 농사한 포도를 가지고 저 장터에 나가서 자판을 다 깔아요. 자판을 다 깐 다음에 제가 거기다가 그 포도의 두께, 뭐 굵기, 양에 따라서 제가 그 앞에다가 가격표를 딱딱딱 매기는 거예요. 이건 2만 원, 이건 1만 원, 이건 5천 원. 제가 주인이니까 제 마음대로 가격을 매기는 거예요.
제가 방금 전에 제 논밭에서 가꾼 곡식을 장터에 나와서 가격을 매기는 거 있죠. 그 가격을 매기는 행위가 헬라어로 에피티마오예요. 그 에피티마오라는 말이 룻기 성경에 등장해요. 그게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베드로가, 여러분 지금 베드로를 잘 보시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는다고 했을 때 그 항변했다라는 말은 베드로의 값이 있었던 거예요. 이 단어적으로 보면 베드로는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 십자가 앞에 자판을 딱 깔아놓고 가게를 오픈한 상태에서 값을 매긴 거죠. 자, 값을 매겼을 때 베드로 입장에선 예수님은 죽음값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게 베드로가 항변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데 십자가 앞에 자판을 다 깔아놓은 베드로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면 맨 앞에 죽어라는 이 가격표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사람은 지금 현재 예수님이 가야 되는 그 길을 자신이 생각한 자신의 가치와 평가의 기준으로 값을 매긴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미 답이 나왔어요.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은 어디서 판가름 났냐면 내가 값을 정하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자기가 예수님이 죽고 사는 문제를 본인이 결정한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 베드로는 곧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좀 더 나갔죠. 사탄이라고까지 말씀하셨죠. 여러분, 베드로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게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했지만 아직 여전히 자기의 가치와 평가 기준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자기 나름대로 값을 매긴 거예요. 그럼 무슨 값이에요? 지금 죽으면 안 되죠. 예수님 죽지 않고 살아서 나에게, 우리에게 내가 지금 생각하는 값보다 더 귀한 것들로 나에게 되갚아 주셔야죠. 내가 기대한 것보다, 아니 그동안에 수많은 기적을 베풀 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일하셨던 것처럼 베드로 나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해 주셔야 하는 값을 베드로는 십자가 아래서 매겼던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의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사람의 일을 하는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지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가치와 평가를 보면 압니다. 다른 말로 딱 문장으로 만들면 가치의 십자가나 평가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사람의 일을 하든 하나님의 일을 하든 나눠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십자가, 똑같은 죽음, 똑같은 예수님의 그 고난 앞에 베드로는 현재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생각했던 값에 탐탁치 않은 거예요. 죽으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항변하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꾸짖죠. 근데 마가는 어떻게 했어요? 그 꾸짖다라는 말을 똑같이 에피티마오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마가는, 그러니까 사실 베드로의 고백 속에 예수님의 말을 똑같은 단어를 씀으로 인해서 이 마가라고 하는 저자는 실제적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 안에 잘못된 가치와 평가를 매기고 있는 사람 일, 사람처럼 복음과 십자가를 보고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예수님의 값으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라는 사람은 자기는 열심히 값을 매긴 거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은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값을 열심히 매겼는데 놀랍게도 그 값을 매긴 장소가 십자가였다고요.
그게 지금 베드로라는 사람의 안타까움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볼 때는 사람의 일이고 사단의 일을 했던 베드로의 책망이었어요. 여러분들은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사람의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람의 일을 한다라는 건요, 내가 십자가 앞에 가게를 오픈하고서요, 그 십자가를 내가 가치도 정하고 평가도 하고 값도 매기는 거예요. 마치 룻기 성경에 내 밭에서 내가 포도원에서 내가 내 포도를 가꿨는데 이 포도에 2만 원을 매기든 만 원을 매기든 내 자유야라고 생각하는 그 가치의 십자가, 평가의 십자가가 곧 사람 일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이 가르침을 주고 나서 뭐래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죠. 그럼 본문 안에서 자기 십자가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는요, 이렇게 짊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메고 가는 그 십자가를 지금 이 본문 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아요. 뭐를 말하고 있을까요? 이 십자가는 베드로에게 답을 딱 내리셨다고요. 베드로가 스스로 값을 매긴 거예요. 예수님 죽으면 안 되거든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현재 예수님은 죽을 시간이 안 된 거죠. 죽어서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가치 있죠. 그 가치, 그 평가 기준, 내가 내리는 값의 기준과 평가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왜 신앙생활이 힘든지 아세요? 왜 내가 예배생활이든 성경을 읽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왜 힘드냐면 내가 매겨놓은 가치와 가격을 절대로 깎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를 누가 제일 못하는지 아세요? 장사는요, 잘 깎아주고 손이 큰 사람이 장사를 잘한다잖아요. 장사를 못하는 사람은 못 깎잖아요. 베드로가 내 가치, 내 기준, 내가 값을 매기는데 내 판단을 죽이지 않으면, 그게 자기 십자가를 죽이지 않으면 결국 예수님을 따라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만 이런 상담을 많이 하거든요. 목사님,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저도 남들처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싶어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저도 봉사도 많이 하고 싶어요, 목사님. 근데 여건이 많이 안 되네요. 목사님, 저 이것도 헌신도 많이 하고 싶고 뭐 헌금도 많이 하고 싶고 선교도 많이 하고 싶고 막 많은 상담을 얘기해요. 근데 그 내용의 결론은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은 자신의 값을 매기는 것을 포기할 마음이 없어요. 자기가 값을 딱 매겨놓고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값을 깎을 용기도 없고 버릴 용기도 없는 거예요. 제가 방금 전에 쉽게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장사 잘하느냐고? 잘 깎아주는 사람이요. 잘 깎아주고 버릴 줄 아는 사람이 장사 잘합니다. 오늘 장사했는데 남았어요, 여러분. 재고가 그거 아깝다고 내일 썼다가 만약에 문제 생겨봐요. 그래서 장사 잘하는 사람도 남아도 다 버린대잖아요. 그게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베드로는 말은 그리스도라고 참 번지르하게 잘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그랬어? 근데 어쩌니 나 죽어 했을 때 베드로는 에피티마오 했어요. 자기가 생각한 기준과 가치와 평가가 너무도 명확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스스로 값과 평가와 기준을 정해버렸고,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너는 사단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한다라고 따끔하게 지적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항상 물어보셔야 돼요. 나는 교회 일을 하나님의 일처럼 하는지 사람의 일처럼 하는지. 그러면 이 사람의 일처럼 하는 사람인 베드로였는데, 베드로처럼 우리가 사람의 일을 교회에 와서 내 신앙생활 가운데 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 자기 십자가는 뭐냐? 베드로처럼 내가 십자가 앞에서 가게 오픈하고 값을 정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값을 매기면 값이 뭐가 나와요? 죽음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죽음밖에 없는 게 십자가 앞에서 가게를 오픈했을 때는 죽음이라는 값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 값은 안 매기고 다른 값을 매기고 있으니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값을 매기고 어떤 기준과 가치와 평가로 교회와 여러분의 신앙과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사람의 일을 하든 하나님의 일을 하든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십자가가 다 있답니다. 뭐 가깝게 교회 말고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여러분들은 다 자기 십자가가 있는데, 그 자기 십자가는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있는 자기 십자가는 베드로가 매겨놓은 베드로의 가치, 베드로의 기준, 베드로의 평가, 그게 베드로가 버려야 하는 베드로의 십자가였던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게 사실은 매우 어렵답니다. 그거 저도 알아요, 여러분. 그거 버리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우리는 말은 그리스도요 라고 말하는 게 사실 베드로나 우리나 똑같은 영적 수준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를 보면, 여기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아이고 저렇게 따라다녀서 믿음이 없다고 하잖아요. 저는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딱 지금 현재 베드로의 포지션, 위치가 딱 우리의 모습이에요. 딱 여기에 머물러서 말은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입니다, 신앙입니다, 기도입니다, 다 말은 그렇게 해요. 근데 현실 속에서 자기 십자가인 죽음이라고 하는 가치는 딱 빼고 적당하게 내가 원하는 값을 매기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내려놔야 되는 기준과 가치와 평가는 뭔지 좀 보세요. 여러분, 우리 베드로 같은 모습 우리 안에 되게 많아요. 그리스도라고 아주 입은 번지르하게 잘해요. 주님! 근데 사실 막상 주님이 어쩌냐, 나 죽어야 돼 라고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의 죽음 인정하지 못하는 베드로처럼 우리 안에 여전히 포기 못하고 버리지 못하는 내 십자가가 너무 많아요. 왜 여러분 안에 낙심이나 좌절이나 다툼이나 미움이 생기는지 아세요? 저 사람의 가치와 기준과 평가 때문에요? 아니에요. 바로 나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기준과 평가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의 기준과 평가와 이 모든 것이 내가 매긴 값에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인정해주고 그래야지 뭔가 비등비등해질 것 같은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다투고 미워하고 싸우는 거예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 대화 속에는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입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깊이를 내면을 보면 내가 정한 에피티마오로 값을 정한 채 내가 교회도 바라보고 성도들도 바라보고 내 주변의 지인과 내 가족들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실 때는 여러분의 십자가는요, 집안에 목사님 우리 식구가 십자가예요. 아니요. 오늘 본문의 여러분의 십자가는 여러분이 버리지 못하는, 여러분이 스스로 값을 아주 잘 매기는 그 여러분의 태도, 그 근성, 그 습성, 그 모습, 그게 여러분이 버려야 하고 죽여야 하는 십자가입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그 십자가를 내려놓는 시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라는 사람은 입으로는 그리스도를 말했지만 사실 그는 여전히 몰랐습니다. 그러니 예수님한테 사탄이라는 책망까지 들을 정도로 베드로가 현재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평가와 기준이 얼마나 잘못된 가격을 책정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베드로처럼 십자가 앞에서 가게를 오픈하고 내가 원하는 식의 값을 매기고 교회를 보고 십자가를 보고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기준과 내가 원하는 가치에 따라서 값을 매기고 거기에 맞으면 우리는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가 정한 가치와 기준은 늘 틀릴 수 있고 모순과 잘못됨이 우리 안에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인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은 내가 값을 매기는 나의 모습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평가하고 내가 어떤 것을 내가 정한 기준에 맞추어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태도와 근성과 모습이 결국 내가 지고 가야 하는, 내가 죽이고 버려야 하는 내 십자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주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 앞에서 가게를 열었다면 값을 정할 때 제일 먼저 죽음값부터 정하는 것이 순서인 것입니다. 그 죽음값은 다 빼고 다른 값을 원했던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래서 결국 사탄이라는 말까지 들을 정도로 엄청난 책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결국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내 가치와 기준과 평가를 내려놓고 죽음을 잡을 수 있는, 죽음을 선택할 수 있고 죽음을 믿을 수 있고 죽음을 인정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온전한 믿음과 바라봄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께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내가 누군가의 어떤 사람이나 환경과 조건에 대해서 내가 내리고 있는 기준과 값을 매기는 에피티마우의 그 십자가와 정신이 오늘도 기도 가운데 내려지고 포기되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내가 정말로 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는 내 가정과 내 삶 속에 있는 어려움이 아니라 결국 내가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값을 매기고 있는 베드로 같은 모습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